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갑자기 기온이 차가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온갖 일들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일곱째 날과 율법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은 복주시는 것이나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나 안식은 같은 동급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율법적 안식일과 일곱째 날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인 겁니다. 일곱째 날이 창세기 2장 2절로 3절 이후에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성경은 출애굽기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로 23절의 말씀.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식이니라고 이 말씀을 번역을 한 이 휴식이 샤바톤입니다. 이 샤바톤이 창세기 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하고 똑같습니다. 내일은 안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누구의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안식일이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감춰놓고 보면은 여호와의 안식입니다. 여호와의 안식. 이 부분은 거룩한 안식일인데 여호와께 국한된 안식일이라, 이 의미인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뭡니까? 미리 주어 놓았던, 준비해 놓았던 식물을 먹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여호와에게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이랬습니다. 뭘 말씀하는가 하면 만나입니다. 만나.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만나를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만나가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기서 안식일, 율법에서 제정하신 안식일하고 창세기 2장 3절에서 말씀하신 여호와께 안식일을 하고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하시던 일이 다 끝났으니까 여호와에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제정하신 그 안식일은 여호와에게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날 안식일에 필요한 양식을 다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케 하셨고 안식일 제7일에는 거두러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두러 나간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16장 25절로 27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내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 7일에 만나를 주우러 나갔을까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오늘날은 그러면은 이 안식일, 율법적인 이 안식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진리 시대의 이 안식일을 나는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 독자라 한다면은 확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티시모르인데 미완료입니다. 여기서 티시모르는 지키다라는 것을 이 진리 시대에 우리가 지키다라는 단어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의 티시모르입니다. 그런데 미완료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표징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오트입니다. 오트, 표적이니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적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로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는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제 쉬어라 하는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안식에 일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적인 안식일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율법적인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여호와의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그쳐지리라. 15절에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여호와께 안식일과 그 다음에 여호와의 거룩을 동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일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의 안식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거룩, 그리고 영원한 언약,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이 말씀은 지금 창세기 1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 그리고 나의 거룩, 이것은 다 같은 여호와의 안식일, 그 상태를 말씀하신 내용인 겁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의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자세히 기록한 성경이 어디인가 하면 에스겔서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무엇이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고,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함을 욕되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죄 없다 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은 예표라는 겁니다.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화되어진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창세기 1장 27절에 오탐이 되어졌을 때에,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그 상태가 바로 안식의 상태요 거룩이요, 더 나아가서는 영광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20장 3절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이랬습니다. 물으려고,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너희가 나에게로 지도하려 왔느냐 이 말인 겁니다. 지도하려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끔찍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맹세했을까? 그 말만큼 믿음의 대상이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믿을 대상이 못 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믿음의 대상이 못 되고, 제사장들도 믿음의 대상이 못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가슴에 뜨끔한 것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내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나를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실까? 나를 신뢰하실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가 그들을 국문하려 하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에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그 날에 빠욤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자, 여기서 빠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한 날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두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겼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겼다. 이 말씀을 우리 지금 현 시대로 말씀하면은 세상에 좋다고 하는 그것을 우상으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집입니까? 여러분의 좋은 차입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겼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이랬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패역을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패역하였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뭡니까? 애굽의 우상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인 겁니다. 세상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하나님의 분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서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하나님의 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9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의 별만큼이나 바다의 모래만큼이나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살아남는 자만이, 이기는 자만이, 그들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자, 출애굽시켰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노를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쏟아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지 아니하는 것은 왜일까? 이방인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곧 이방인들 앞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려고 진노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진노하지 아니하신 것은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목사가 알려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의 삶들이 다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은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오트를 삼았었노라. 자, 나의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인 그 상태가 무엇이냐? 오트입니다. 받아들인 그 상태가 기적이고, 받아들인 그 상태가 표적이고, 받아들인 그 상태가 정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안식, 곧 나의 안식이라고 말씀하신 그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 무엇인지 알았으며, 또 그 안식일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켰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이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까지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셨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한다면은,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에스겔서 20장 3절로 12절에서 율법적인 나의 안식일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 설명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은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었노라.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표적, 그게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서 어떤 날을 안식일이라고 했습니까? 자, 7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복 주신 날이고, 그리고 거룩한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안식일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 것이고, 여호와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마치신 것처럼 나도 쉴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거룩하게 되는 그것이 믿음의 표징인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표징이 실체가 되지 아니한다면은, 말씀의 실체가 되지 아니한다면은, 믿음의 표징이 실체가 되지 아니한다면은 바로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자, 믿음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한다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실체화되는 것이 믿음의 표징인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모든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율법적인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나는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똑똑하고 잘났어. 하나님이 이방인들 중에서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바라지도 원하지도 아니하는, 내가 그러한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던 이후에 나의 상태가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지 아니하겠습니까? 옛사람의 행실은 이제 완전히 버리고 안식 상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우리들에게 갖춰 주시지 않으시면서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지는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리했다면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지금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더럽힘을 받았느라. 이런 제사장들이 있을까요? 신약 시대로 표현하자면 이러한 목자장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러한 목사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겔서 22장 18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이랬는데, 이 찌꺼기가 뭔가 하면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누가 찌꺼기가 되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찌꺼기가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아끼고 아껴두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찌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나비며 은혜의 찌기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씀인 겁니다. 에스겔서 2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얻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기는 다니고 있는데 귀가 닫혀서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고 가슴이 닫혀서 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아니하는 겁니다. 말씀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는 은혜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그러면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선지자들은 에스겔서 22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이랬는데 이 영혼이 네펫입니다. 목숨이고 또는 혼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삼켰으며 이랬어요. 누가?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이들이 어떻게 사람의 혼을 삼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계시록에서 말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라고 번역이 된 이 네펫이가 거짓 선지자들의 상품거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상품거리. 그런가 하면은 음녀의 방석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그들이 지금 이렇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와 보물을 취하며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러면은 선지자들도 그렇지, 백성들도 그렇지, 지도자들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7절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이 방백이 도지사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았어. 불의의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영혼을 멸하거늘.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목숨을.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은 이러지 아니할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 네펫이 하야들의 근성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교회에 다니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눈빛과 모든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회에 다니고 있는 내가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네페샤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구독을 누르시고 반복해서 보시고, 여러분들의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이 말씀이 꼭 전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22장 28절로 31절의 말씀,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누구를요? 방백들을 위해서 회를 치라고 이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죄를 눈 감아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죄를 감싸 줬다, 이 말인 겁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지도자들이 그러지, 선지자들이 그러지, 제사장들이 그러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냥 착취만 당하고 사니까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착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에스겔 시대의 사회 현상입니다. 그때만 그래 했을까? 지금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았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이 보응이 뭡니까? 갚았다는 말씀입니다. 갚았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러면은 구약시대의 율법을 제정해서 주시는 것은 그 율법 자체를 지키는 데 목적이기 이전에 율법의 수혜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급선무입니다. 그것이 급선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은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 아니했고, 섬기지 아니한 결과가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을 완전히 파괴해버렸고, 파괴해버린 그 결과가 사회상이 되었던,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되었던, 모든 것이 다 불의의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불의 자체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인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안식, 그리고 거룩, 그리고 복, 이 모든 것이 실효성이 있었을까? 아니면은 이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해버렸습니까?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했더니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지켰어.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들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를 안식 상태로 살게 하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